하나님 말씀 같이 봅시다. 사사기 8장. 사사기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봉독해 올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에게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기드온의 한 장면의 이야기인데 오늘 사사기 8장 1절 말씀을 가지고 비전을 품은 자에게 오는 어려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바른교회가 개척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핵심 가치로 사명 감당해라 라고 스마트 비전 핵심 가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앞에도 스마트라고 써 있고 저 옆에도 스마트라고 써 있는데 우리 교회가 핵심 가치로 여기고 또 사명 감당해야 될 그러한 가치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가치들로 여기고 이 사명 감당하는데 물론 핵심 가치를 가지고 그 사명 감당할 때 중요한 것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목표 또한 중요한 것 같아요.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외형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지만 목표가 없다면 흐지부지 될 수 있기에 연약한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좀 함께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갔으면 좋겠다 해서 스마트 비전 1, 2, 3을 선포했습니다. 다 기억하세요? 1, 2, 3 뭐예요? 1은 100명의 다음 세대가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2는 20곳의 선교지를 후원하고 또 파송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또 3은 300명의 성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그게 언제까지요? 2020년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20년까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비전 우리에게 주셔서 이루어가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럼 7월 첫째 주에 선포했어요. 오늘 9월 첫째 주잖아요. 2달 지났습니다. 묻습니다. 2달 동안 여러분 그 비전 이루시기 위하여 무엇 하셨습니까? 그 비전 이루기 위해서 그 핵심 가치를 이루기 위하여 무엇 하셨습니까? 아마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대답이 기도요 라고 얘기하시겠죠. 대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시고 금요일날 모일 때마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또 새벽마다 기도하였으니 기도한 것 맞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고 기도만 하고 뒷짐지고 있다고 그 일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올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반드시 되지만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 일하시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자기의 손을 펴서 협력하는 자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성령이 일하실 때는 성령의 일하심과 우리의 노력이 합력사역이라는 거예요. 협력사역.
그러니 이 비전을 이룰 때는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하도록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떳떳한 교회 되도록, 정말 바른 교회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2020년까지 비전 1, 2, 3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 또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실라다가도 게으르기 때문에 걷어가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신다고 믿는다면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십시오. 기도한 만큼 움직이십시오. 기도 안 하고 움직이면 교만해져요. 기도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그만큼 영적인 게으름도 없습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기도하시고 기도한 만큼 힘내서 움직이는 우리 바른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움직이지 않았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거예요. 움직이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바른 교회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움직이는 그리스도인, 이 두 개가 잘 협력이 되어서 조화가 되어서 누가 뭐라 해도 그 비전 이루어내어서 2020년 12월 31일 맨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 우리가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해서 하나님 이 비전 이루어냈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걸 비전이라고 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 비전을 이루어낸다는 것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하겠지, 목사님이 하겠지, 장로님이 하겠지, 누군가 하겠지 뒷짐지고 있지 마시고 내가 아니면 안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안 하시면 될 일이 안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곳을 바라보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새벽 예배 지금 사사기 공부하고 있거든요. 사사기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한 2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 본문을 읽는 가운데 이 본문에서 9월 첫째 주에 이 말씀을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잘 킵해놨다가 지난주에도 하고 싶었는데 한 주 더 참았어요. 왜냐하면 9월이라면 뭔가 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거고 우리의 비전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올 연말까지 2020년까지긴 해도 올 연말 2018년 연말 19년 연말 20년 연말 좀 이렇게 좀 3등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한다면 그래도 그 비전 이루려면 성도가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또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텐데 그 비전을 우리가 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비전을 좀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연말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정말 힘써서 노력하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이고 명령이에요.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우리 청년들 또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서 내가 한 명은 꼭 전도해야 되겠다. 우리가 12월 첫째 주에 개척 2주년 감사 예배 드릴 거잖아요. 12월 첫째 주에 이제 2살 되는 해인데 2살 되면 이제 걸어야 되잖아요. 일어나야죠. 한 명씩은 꼭 그때까지는 전도해 보리라. 그래서 12월 첫째 주에 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전부 다 이웃을 초청해가지고 총동원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성탄 예배를 그렇게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고 한 3명에서 5명씩은 마음에 품고 계속 전도해야 돼요. 수고하고 애써서 그 한 분 한 분 꼭 모시고 와서 우리가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큰 돌을 하나씩 다 쌓아 올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비전 품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사탄은요, 이 비전 품는 자에게 꼭 어려움도 같이 줍니다. 비전 품고 일이 다 된다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오늘 기드온 보니까 그래요. 기드온이 큰 비전을 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일하시겠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하여서 미디안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시겠다. 가서 싸워라. 그래서 기드온이 300명 데리고 가서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쉽게 승리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에게 굉장한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 그 모든 것은 영적인 전쟁이었고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공격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비전을 품고 주의 사명 감당하려고 한다면 이러한 어려움들 우리에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겠다, 내 신앙에 이러한 위기들이 있겠다 알고 담당한다면 충분히 뛰어넘으리라 생각됩니다. 기드온은요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소심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오늘 바로 앞장에 6장 15절을 한번 가보세요. 6장 1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5절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이 그 기드온을 부르실 때는 기드온이요 타작마당에 숨어 있었어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걸리지 않기 위하여 숨어 있었던 소심한 사람들입니다. 적군에게 들키지 않기 위하여 숨어 있었던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시리라 라고 말할 때 그가 대번에 한 이야기가 나처럼 힘없는 사람을 쓰시려고요, 우리 집이 이렇게 연약하고 가진 것도 없는데요, 우리 집안이 우리 족속 중에서 가장 연약한데 우리를 쓰시겠다고요? 아니요, 뭔가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큰 자들을 많이 있을 텐데 왜 나를 가지고 쓰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했던, 굉장히 소심하고 자신감 없었고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그것으로 핑계 삼아 뒤로 숨었던 사람, 그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준비된 사람, 큰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어찌되었든 기드온을 쓰시겠다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쓰실 때에 기드온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8장 28절 보세요. 8장 28절, 그 미디안 그 엄청난 군대를 다 물리치고 28절에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머리를 들지 못하였다. 적군이 다시는, 미디안 적군이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머리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정복되어져요. 그게 누구 때문입니까? 연약한 그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비전 1, 2, 3 이야기할 때 과연 가능하겠느냐? 요즘같이 신세대에, 요즘 같은 세대에 교회가 개척하면 10개 하면 한두 개밖에 살아 안 남는다는데, 그리고 3년 안에 300명, 말이 좋지 그게 가능하겠느냐? 우리같이 연약한데, 우리같이 힘이 없는데, 우리같이 가진 것이 없는데 되겠느냐? 기드온과 같은 생각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도 있고, 요즘에는 개척교회는 전도해도 안 됩니다. 교회가 어떤 것이 잘 구비되어지고 뭔가 좀 튼튼하고 모든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전도도 할 수 있지, 뭐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곳에서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반문으로 기드온처럼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에게 너 가진 것 가지고 일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할 것이다. 내가 일할 것이니 너는 나에게 믿고 신뢰하라.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맡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기드온을 들어 쓰시니 말도 안 되는 숫자 가지고 엄청난 군대를 머리 들 수 없을 정도로 정복해버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우리 바른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전 1, 2, 3 어려운 것 같고 과연 되겠나? 세 개 중에 하나만 해도 잘하는 거지, 이러한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른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위례 이곳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곳에 사명 감당하라고 비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헌신하여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손을 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오는 어려움이 뭐냐 이거예요. 그때 오는 어려움이 뭐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 가지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내부에서 오는 문제가 와요. 내부적인 문제가 꼭 터집니다. 비전을 가지고 한 곳을 바라보고 한 뜻을 품고 함께 사명 감당하려고 할 때 항상 내부적인 시기와 내부적인 시비가 와요.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시기하기 시작하고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시비를 걸어옵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기드온에게 누가 시비를 거나. 8장 1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족속 중에 하나잖아요. 같은 편이에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자, 미디안과 전쟁하여서 300명으로 대승을 거두고 아직 전쟁이 끝나진 않았어요. 왕들을 끝까지 잡아서 다 없애버려야 되는 그러한 전쟁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지 않고 1차 전쟁은 승리했어도 그 다음 전쟁을 위해서 계속 달려가야 하는 그때입니다. 그런데 동족이었던 에브라임이 기드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전쟁에서 대승을 했는데 우리를 안 부른 게 어찌 된 일이냐. 우리를 불어서 함께 싸웠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것이 정말 안타까워서 하는 게 아니라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뭔가 같이 유익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입니다. 전쟁의 승리의 공을 같이 누리고 싶은데 전쟁할 때는 조용히 있다가 전쟁 끝나고 나서 가서 시비 거는 거예요. 너가 우리를 부르지 않은 것이 어찌 된 일이냐. 우리를 왜 이렇게 대접했느냐 라고 대들면서 크게 싸움이 일어납니다. 신경전이 일어나는 거죠. 내부적인 문제 이런 일 일어나지 않아도 될 건데 사단은 그것을 공격해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뜻을 품고 있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내부적으로 와해시키려고 공격합니다. 사탄이 이렇게 늘 공격하는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시기하게 만듭니다. 이 사명을 위하여, 이 비전을 위하여 달려가는데 누가 더 잘한다, 누가 덜 못한다, 누가 뭐한다, 누가 어쩐다 시기하기 시작을 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자존심 싸움을 하고 결국은 서로 싸우다가 지쳐가지고 더 높은 비전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시기 섞인 말로 서로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와가지고 기드온을 때린 것도 아니고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말로 시비 거는 거거든요. 내가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는 게 맞냐? 어찌 된 일이냐? 라고 말로 괜히 시비를 겁니다. 기드온이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전쟁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끝나다 와가지고 생색내는 건 무엇이냐라고 대들고 싸울 수 있었지만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자칫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부적인 문제가 있을 때 서로 공격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동족을 품어내는 넓은 가슴이 기드온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부적인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가장 큰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의 혀가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다른 것으로 공격한 게 아니라 말로 공격한 거거든요. 말로 공격한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혀가 위험하고 얼마나 공격적인지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3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혀가요, 우리 온몸을 더럽히고 내 삶의 수레바퀴를, 내 삶까지 다 태워버릴 만큼 굉장히 작은 지체인데 이 혀 때문에 모든 것이 망쳐진다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기도원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동족이 나에게 이렇게 시비를 걸지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또 그들과 함께 싸워서 그래 싸워보자라고 동족끼리 전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사단의 계략이었고 그것을 품어내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비전을 품고 또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할 때 유독 교회에 일어나는 한 가지는요, 말이 많아집니다.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많아지고 시기하는 말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그 말들이 내 귀에 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 교회가 왜 저러냐, 이런 일들이 교회 사이즈와 상관없이 일어나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는요, 사단이 공격하고 있다는 거니까 힘들긴 해도 기분 나쁘진 않아요. 왜요? 사단이 공격하면 뭔가 무서운 거거든요. 야, 쟤네 빨리 넘어뜨려야지, 안 그러면 일치겠다 하니까 사단이 막 공격하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나요? 없는 것도 슬픈 일이요, 있는 것도 슬픈 일입니다.
없는 것도 사단이 쟤네는 내버려둬도 돼라고 하는 거니까 그것도 안 되는 일이요. 사단이 공격하기 때문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거 뛰어넘어야죠. 말로 공격하게 합니다. 이런 말을 듣느니 차라리 내가 하지 않겠다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기 시작을 하고, 이런 오해를 받는 만큼 억울한 거 없으니 포기하고 말련다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기도 하고, 이런저런 말로 서로 상처 주고 마음에 쓴 뿌리를 심어놓는, 쓴 가시를 심어놓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각오하십시오. 여러분들 귀에 어떤 말이 들리더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떤 말이 들리더라도. 두 가지예요. 흔들리지 않아야 되지만 또 한 가지는 내 입을 조심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그런 사단의 도구로 잠깐 쓰임받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성도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악한 사탄도 그 사람을 통하여 또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도구로 사용하기도 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말로 남을 상처 주는 일을 해서도 안 되고, 또 내가 듣는 말로 내가 상처 받아서도 안 됩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으세요. 전에 한번 이런 이야기를 다른 공동체에서 하다 보니까 싸우더라고요. 누가 말 실수했다고, 너 사단한테 이용당한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이 사탄이 말을 통해서 이용한다고 하는데 너 사탄한테 이용당한 거야. 그 말 하지 마. 그러니까 또 그거 가지고 또 싸워요. 제발 말하지 마세요. 입을 꽉 다물고 있으세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 제일 좋은 건요, 이 악물고 하나님 앞에서 떠드세요. 기도하지도 않고 누구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악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 사명 주셨는데 하나님, 이 말로 내 마음 무너져서도 안 되고, 하나님, 내 말로 누구의 마음도 무너져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바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파수꾼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그 말로 인한 내부적인 어려움 잘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드온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그렇게 에브라임이 다가오는데 정말 가슴 넓게 품어버려요. 2절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 에브라임에게, 덤비는 에브라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내가 전쟁에서 이 승리한 게, 물론 기드온이 승리한 게 훨씬 커요. 그런데 기드온이 하는 이야기를 보세요. 내가 승리한 게 당신들이 한 거하고 비교가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포보다 낫지 않냐. 너희들이 먹다 남은 끝물 포도가 우리의 가장 최상급 최고 처음 포도보다 훨씬 나니까 너희들이 훨씬 낫다. 그러면서 에브라임을 지켜 세워주고 품고 오히려 격려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3절 보니까,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뭐요?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말로 시비 걸었던 자들의 노여움이 풀려요. 여러분, 이런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이 들려도 요동하지 말고 태평양같이 넓은 마음 가지고 다 품어내십시오. 어떤 돌이 나를 향해 던져온다 할지라도 다 받아내세요. 조그만한 그릇에 있는 물은 돌 하나 던지면 풍덩풍덩 뒤집어지고 깨지지만 태평양은 바위를 던져내도 넘치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 들린다 할지라도 넓게 품어내시고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높여주는 이 기드온과 같은 말. 솔로몬은 지혜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 참 경우에 딱 맞는 말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아름답게 모면해내고 또 노여움을 가라앉히는 그런 일들 분명히 있어야 돼요. 말 안 하고 살 수 없기에 말은 해야 되지만, 주의 사명 감당하려면 서로 말을 해야 되지만 그 말 때문에 실수하지 않도록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 말이 들렸을 때는 넓은 마음으로 품고 오히려 선한 말로 격려해낼 수 있는 기드온과 같은 비전을 품었을 때 오는 어려움 가운데 뛰어넘는 슬기로움과 지혜로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은혜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비전을 품은 자에게 돕는 자가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비전을 품고 내가 깃발을 높게 들면 나를 따르라 하면 따를 사람이 많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 자신감 없으면 뭐 안 되겠죠. 그 자신감 가지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비전 선포하면 뭔가 확 되고 교회 개척하면 막 그냥 위에 있는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올 것 같고 1년 지나면 막 뻥뻥 막 교회 터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사명감 가지고 비전 가지고 개척하는 거잖아요. 근데 해보니 그렇진 않아요. 만만치는 않습니다. 비전을 선포하고 추진해 나가는 그에게 의외로 돕는 자의 손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도와줄 수밖에 없는 사람, 내가 나 좀 도와줘라고 손 내밀면 100%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들조차도 손을 감추어 버리는 일들이 비전을 품은 자에게는 일어납니다. 이게 어려움이에요. 자, 오늘 본문 보세요. 4절 보세요. 기드온과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추격하는 추격하고 숫곳에 이르렀습니다. 숫곳에 이르렀는데 지금까지 전쟁하고 또 이제 나머지 왕들을 잡기 위하여 추격하는 일들이 굉장히 힘들어서 기드온이 이 300명이 곧 쓰러지게 생겼으니까 도움을 요청해요. 누구에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숫곳 사람들에게. 5절 보세요.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그들에게 떡 좀 주시오. 기드온이 모르는 사람에게 달라고 했겠습니까? 충분히 달라고 부탁하면 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었겠죠. 얼마든지 무리가 되지 않고 무례가 되지 않는 부탁이었기 때문에 기드온도 그 숫곳 사람들에게 우리 백성들에게 떡덩이 조금 주세요. 배고프니까. 그들이 줄 법도 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직 왕들이 잡히지 않았는데 괜히 내가 너희들에게 떡 줬다가 나중에 우리가 해코지 당하면 어떡해? 안 줄래? 그리고 안 줍니다. 거절해버립니다. 그것이 한 번만이 아닙니다. 8절도 보세요. 거기서 한번 거절을 당하고 마음에 아픔을 안고 그래 이제 분우엘로 왔으니 분우엘 사람들은 반드시 도와줄 거야. 또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합니다. 우리가 힘든데 우리에게 떡 좀 달라. 분우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분우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8절 보세요. 8절.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뭐와 같아요?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다. 안 도와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비전 품고 사명 감당하려고 할 때 내 주변에 돕는 자의 손길이 사라집니다. 충분히 도와줄 수 있었던 자들이 돕지 않고 이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손 내밀었는데 그 손이 부끄러워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좌절감과 상실감 때문에 포기하게 돼요. 사단이 노리는 거 그겁니다. 좌절감이 오고 상실감이 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포기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으쌰으쌰 되면서 비전 1, 2, 3 이루자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쭉 가다가 나 혼자 하는 것 같고 좀 돕는 것 같지 않고 함께 하는 것 같지 않다고 할 때 마음에 상실감이 오면서 그래 나도 하지 말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우리 바른교회는 누가 뭐래도 한배 탄 사람들입니다. 한배 탄 성도들입니다. 비전 1, 2, 3을 향해서 멋지게 항해해 나가야죠. 세상 사람들의 돕는 자의 손길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는 돕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혹 그런 일들이 내 뜻같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에 상실감 갖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배 탔으니까 비전 1, 2, 3을 향하여 멋지게 항해해 나가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닻을 내려라 그러면 함께 닻을 내리고 돛을 올려라 그러면 함께 돛을 올리고 노를 저어라 그러면 함께 노를 저어야지 배가 가죠. 노를 저어라 하는데 지하에 가가지고 자고 있으면 안 되고 닻을 내려라 그런데 올라가서 돛을 올리고 있으면 안 되고 뭔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가지고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여서 함께 노를 저어갈 때 한쪽 노만 백날 저어보십시오. 배가 뺑글뺑글 돌죠. 한 사람만 계속 열심히 일하고 한 사람은 옆에서 쉬고 있으면 계속 뺑글뺑글 도니까 교인이 50명 됐다 60명 됐다 50명 됐다 60명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도 져서야지 같이 가죠.
가죠. 왜 나에게만 이런 부탁할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만큼 나를 믿음직한 사람으로 여기고 부탁하는 줄 알고 함께 손 모아서 협력하는 우리 바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롭게 사명 감당합시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어떤 상실감이 우리에 온다 할지라도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내시길 바라고, 또 마지막으로 비전을 품었을 때 오는 어려움이 뭐냐면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굉장히 피곤하지만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피곤해요. 그만하고 싶다 할 정도까지 피곤해요. 내가 이거 뭔 영광 보겠다고 이걸 하느냐라고 영적으로도 피곤하고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피곤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기드온에게. 그러니 기드온이 미드온과 전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막 힘이 자동 충전돼가지고 힘이 빠지지 않을 것 같죠? 아니요.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그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4절 보십시오. 4절.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피곤해요. 그만하고 싶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교회 일도 그렇고 세상 일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에서 일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의 비전도 마찬가지고 그만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사명 감당하는 길은요, 꽃길 아니에요. 휘파람 불면서 걸어갈 길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 지고 좁은 길을 따라오라. 주의 사명 감당하는 그 길은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고 가시밭길이고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길이 영광의 길이에요. 그 길이 내가 살 수 있는 영광의 길이기에 영광의 길, 그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드온이요, 그거 알았기 때문에 비록 피곤하나 추격했어요. 피곤했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비록 내가 정말 걸을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하지만 그래도 내가 사명이기 때문에 가겠다.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였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뭔 줄 아십니까? 비록 내가 힘들어도, 비록 내 영이 힘들어도, 비록 내 육체가 힘들어도, 비록 내 모든 것이 지나여 피곤해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비록 추격해도 뛰어갈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내가 너를 통하여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이에요. 기드온이 그 약속이 있으니, 미디안을 내 손에 붙이셨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 마음속에 새겨져 있으니 비록 피곤해도 추격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일하시겠다 말씀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우리를 책임져 주겠다 말씀하시고,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 아까도 찬양했듯이 내가 빈손으로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빈손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고, 날이 저물어가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오히려 시작하신다라는 그런 약속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전진해 나가셔야 돼요. 제가 비전을 품은 자에게 오는 3가지 어려움을 말씀드렸습니다. 말로 있는 내부적인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돕는 자의 손길이 없어서 상실감이 올 수도 있고,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피곤해서 그만하고 싶을 정도로 지칠 때도 있지만, 비록 그러하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셔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신 기드온의 그 전쟁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도 그 사명 감당하며 그 역사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적으로 이루어야 됩니다. 비전 1, 2, 3 교회적으로 이루어야 되고, 또 하나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신앙 안에서 그거 이루어 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가진 목표들이 있고, 여러분들 직장과 사업 속에, 또 여러분들의 학업 속에, 여러분들의 계획 속에 있죠. 왜 목표가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가정의 목표, 사업의 목표, 또 직장의 목표, 관계의 목표 다 있죠. 그 목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목표 내가 이루어내겠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도 온다고 하는군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올 때마다 하나님 이 어려움 왔지만 기도원처럼 이렇게 뛰어넘겠습니다. 이렇게 뛰어넘습니다. 장애미로 올 때마다 팔짝팔짝 뛰어넘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절대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서 허우적대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늠름하게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약속 잊지 마십시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침몰치 않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사르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약속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내 힘으로 안 된다 할지라도 주님 하실 수 있사오니 내가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헌신하고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현장이 우리 바른교회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